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은 전세가 기울자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 가미는 일본어로 신이라는 뜻이고 카제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미카제는 신의 바람이라는 의미죠. 가미카제 특공대는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함대에 돌진하여 그대로 부딪혀서 비행기로 자폭하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출격하는 비행기에 돌아오는 기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특공대가 출격하는 전날 밤에 일본 정부에서는 천황까지 참석하여 비행기 조종사들을 위로했지요. 산의 진미의 음식에 초호화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천황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신의 바람이 되어서 그렇게 돌격하여 죽으면 천국에라도 가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도 받는 것입니까? 그 옆방에서는 일반 군인들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가미카제 특공대가 먹는 그 음식을 부러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말은 시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 먼저는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지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옆으로는 절벽이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뿐입니다.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죄악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미래형으로 쓰여진 구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이지요.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이를 그 구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구원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하던 성도들의 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겁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자들을 심판하여 나누십니다. 그것이 우주적 종말과 심판과 구원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천국이 눈앞에 환하게 비춰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왔지만 아직은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에 이르지 않은 채, 못한 채 광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몸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었지만 그 심령과 마음이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것, 세상의 것, 노예 근성이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마음,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는 마음, 소망을 모르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 인도하심을 잊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시험 앞에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복종하는 중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지요. 17세기 말 인도양의 한 섬에서 도도새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그 새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을 위협하는 어떤 천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지금도 어떤 섬은 선원들이 버리고 간 돼지가 번식해서 돼지들만 사는 그런 섬이 있다 하고, 또 어떤 섬은 뱀들만 사는 섬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섬은 물개들만 사는 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새들은 그 땅에 둥지를 틀고 땅에 널려있는 풍성한 먹이들을 먹고 살았어. 굳이 날개를 이용해서 창공을 나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그 섬에 들어가서 도도새를 발견한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목격된 그 도도새의 키는 고니 정도로 큰 키에 몸집은 굵고 몸무게는 약 25kg, 부리는 약 23cm나 되었고 심각한 것은 날개가 아주 짧아져서 하늘을 전혀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날개는 어느새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도새는 사람들이 손쉽게 잡아먹는 식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다 잡아먹어서 18세기에 완전히 멸종한 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도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승리의 간증도 없고 박해의 상황도 없고 기도하는 열심도 없고 마귀에게 딱 잡아먹히기 좋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요? 간간히 예배를 드리고 간간히 말씀을 듣고 간간히 기도를 하지만 영적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안락함에 빠져서 주님의 채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짓기 시작하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도 이겨내지 못해서 자꾸만 주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내 욕심과 나태함으로 살게 되고 세월 다 낭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불충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고 맙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성되고 있기에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까지 있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나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쁜 것일까요? 16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고백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었지요. 셋째는 생명구원의 열매인 성도들을 자랑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의 자랑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자랑하고 서로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는 그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빌립보의 이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했으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합니까?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피를 쏟아서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들어있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제라도 죽어도 이제 당장 죽어도 더는 여한이 없는 그 마음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 중에 구원을 이루라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 중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성도는 이 일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중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의 그 역사와 증거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것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다 내 뜻이 있기에 생기는 거예요. 시비라는 것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시비를 가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원망은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지요.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질투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더욱이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떠한 현실이라도 원망하지 말고 내 오름의 기준으로 시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인간적인 마음에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시비를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왜 저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비교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평안히 목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생고생하면서 감옥에까지 가야 하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지금 잔치를 하고 아무리 지금 파티를 하고 격려하고 명예를 얻고 좋아하더라도 그것 보러할 것 아니지요. 이 세상에는 가미카제 대원들과 같이 내일 죽을 것도 모른 척하려고 그리고 헛된 명예에 심취되어서 지금의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이들이 가득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쓸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고 시비를 걸다 보면 자꾸만 다른 길을 기웃거리며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각자가 자기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요. 자, 그런 불순종의 인생을 어느 때까지 살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줄 알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그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단지 바람만 있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면 거기에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가득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 삶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과 자랑, 주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